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서 하는데 수요일날 해보니까 참 제가 기쁨이 더 많아요. 목소리를 크게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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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선교 보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에 집중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텐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라 그러고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다 통해서 봐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명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군대 가서 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명령이다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서로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앞에 적군이 완전히 총으로 뭐 대포로 막 탱크로 막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싸워야잖아요. 싸우는데 겁이 나고서 안 나서요.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소대장이라고 그러죠. 소대장이 앞으로 전진하면 적군이 앞에서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명령을 설명하는데 그때에 겁이 나서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자기 죽을까봐 뭐 총이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6.25 때 어렸을 때 전쟁하는 걸 봐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이 밤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면요. 총알이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총알이 한마디로 어느 정도냐. 전기 용접하면 불꽃이 막 튀는 것 마냥요. 총이 막 확 날아가는데 정말로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옵니다. 근데 앞으로 전진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 소대장이 권총 갖고 있다가 앞으로 전진했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소대장의 명령, 중대장의 명령. 앞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권총으로 쏴 죽입니다. 자기 부하를 자기가 쏴줘. 왜요?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할 수 없이 뒤에서 소대장, 중대장이 그 총알을 맞고 죽느냐, 앞에 적군을 완전히 총 맞고 죽느냐, 죽는 건 마찬가지라
완전히 앞으로 전진에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라고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요.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전쟁 연습을 훈련하잖아요. 하는데 안 가면은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훈련인데 훈련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막 폭탄을 막 터쳐요. 그게 진짜 폭탄은 아니고 가짜 폭탄, 소리와 뭐 먼지 그런 거 나는데 그런데도 겁이 나요. 그냥 못 가면은 완전히 훈련 이렇게 끝나면 다 소대장이 보고 있다. 누구 나와 그래갖고 꽃갱이 자루로 전쟁 시에는 죽였을 텐데 내가 전쟁 시가 아니고 훈련이니까 대신 맞아야 된다고. 이게 명령이요. 근데 바로 이제 전도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니까는 선택의 여지가 내게 있는 게 아니오. 한마디로 소대장, 중대장의 명령이라도 죽음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뭐 내 맘대로 아니 난 뭐 힘들어서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아니 나 지금 바빠서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가 읽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사실상 잘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걸 갖다가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야. 인식은 하긴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도와줄 테지. 뭐 소대장은 뭐 인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들 전도는 선교는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명령을 잘 지키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다음 말씀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요. 사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지금 베드로를 완전히 만났습니다. 왜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다 분부를 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요일날 밤에 우리가 상고한 거 뭐냐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라.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만나셔서 온전히 깊은 데로 가서 온전히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제 가보니까 먼저 예수님 준비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그러고 먹이면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신 오늘 설교 대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제 입을 통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크게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존댓말을 안 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으네. 네. 근데 제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다 뭐 들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아. 그 소리 안 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한테 한 번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또 그렇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건가 안 전할 건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두 번째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 양을 치라. 이게 내 양을 치라. 이게 복음을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동일한 말씀으로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지만야 참 바빴어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바빴어요. 왜요? 제자들이 첫째 믿질 않아. 믿게 해야 됩니다. 믿어야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다니면서 부활하신 걸 보이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온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는데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이었는데 가까운 데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해 봐서 알아요. 가까운 중에서 가까운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가서 복음을 어저께도 연재 전도했는데요. 전도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선교를 가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 갔다 왔는데요. 참 잘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 또 그냥 뭐 제가 어려서 다 알잖아요. 그때도 선교사들 와서 오면은요, 뭐 여러분들도 뭐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동대교회를 완전히 처음으로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에 해고 하나님께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요. 40평짜리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40평짜리에 어린이들 뭐 한마디로 콩나물 모양 그냥 팍팍하게 하면은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교회가 꽉 찼어요. 어린이들이 꽉 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옥상으로다가 나머지 오늘 들어갈 데가 없는 데 어린이들 다 옥상으로다가 올렸습니다. 옥상이 꽉 찼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애들은 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교회 옆에 완전히 다방, 수다방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다방에 완전히 가서 내가 가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 이렇게 끝나고서 전도해가지고 끝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사람 와서 또 전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방에요 모든 그 손님도 뭐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다방
사장한테 내가 얘기해갖고 이제 거기다 했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했어요. 애들을 다방에 보낸다고. 그 누가 신고했느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고했으면 당연해. 그래서 경찰이 와서 내가 어제 가봤어요. 같이 갔어요. 보라고 지금 애들만 꽉 찼는데 어른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다방입니까 지금? 다방 잠시 폐쇄하고 그리고 아이들 대신 대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왔던 경찰이 에이 신고한 놈이 나쁜 놈이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300명이에요. 300명. 뭐 세워보진 않아서 대강 3번을 했으니 그런데 바로 지금 선교를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남아에 가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미얀마 갔을 때도 맨 처음에 완전히 2시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학교인데요. 신학교인데 그 근처에 2시간 동안을 15명이 돌면서 3시에 한마디로 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250명 정도 올 거로 생각해갖고 도시락을 우리나라 돈으로 뭐 3,000원 조금 모자란데 2,900 몇십 원 정도 든대요. 환율을 따져보면. 그래서 거기 오면은 한마디로 공연 보고 도시락 준다고. 그랬더니 오는데 벌써 인원이 250명인데 35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바라보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온전히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요. 이제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이 말씀을 제가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12 제자를 예수님이 다 택했어요. 한 사람은 뭐 2사람씩 이렇게 택했는데 그 제자들 12 제자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을 때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찬란한 빛이 비쳐서 빛을 봤어요. 눈으로 빛을 봤어.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어요. 니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대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바로 언제니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데려가고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특별히 사울을 그랬느냐? 사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엔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선고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요, 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체험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니까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뭘 전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들이 전도해서 한 그게 큽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 돼갖고 전도한 게 많습니까? 예.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70명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도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라고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전할 땐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셨을 때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실상 등대교회도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선교를 이렇게 모르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몰아치는 바람에 모르고 가갖고 선교를 쭉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등대교회가 축복받고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거는요, 한마디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 하나도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도사 부부를 보내줬는데, 질병이 있는 그런 전도사를 보내줬어요. 그냥 그분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바라볼 때 멀쩡하던 사람이 퍽 쓰러지면 그냥 여러분이 잘 알죠. 간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갖고는 매일 우리 부부하고 그 전도사 부부하고 4명이요. 날마다 전도하러, 병원 전도, 친방, 가정 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선교를 외국으로 한번 보내셨는데, 그 다음부터 선교를 하기를 지금까지 등대교회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뭘 줬어요? 귀신을 내쫓으며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히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걸 줘요? 그냥 제자들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 이제 전도하러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등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병자가 오면 대학병원에서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등대교회 오면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면요, 그냥 내쫓는 걸 갖다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복에 내쫓으셔. 하나님이 복에. 예를 들면 오늘 여학생이 완전히 귀신 들려 왔는데요,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여러분들 개거품 흘린다 나 처음 봤어요. 사람이 개가 이렇게 거품을 내듯이요, 그냥 거품을 그냥 보글보글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나가기 싫어, 안 나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그 나가요. 나가면 막 손을 팍팍 비틀고 몸을 비틀고 그러고 있으면 자기 입으로 나갔다 그래. 근데 귀신이 가끔 가다 속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렇게 개거품이 이렇게 보글보글 떠는 게 나갔고는 그냥 바로 멀쩡해져. 그냥 정상이 되는 거요.
그러니 바로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본 교인들은요, 전도하라는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 날부터요, 완전히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어디 가다 보니까요, 어떤 아가씨가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 버스를 타려는 사람을. 그래 내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처녀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사람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도망가려니까 여자가 다리를 붙잡았으니 어떻게 도망가. 그 막 이렇게 놔요 그러는데도 안 붙잡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주더라. 그래서 아유 그렇고다가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남자 장정이 그러면은 한마디로 발길을 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전도해보다가 저기 대구에 가서 한번 맞아봤어요. 예? 거기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렇게 가르치거더라고. 그걸 가르친 걸 배워갖고 내가 한번 교회에서 얘기했더니요. 설교 중에 얘기했더니 그 아가씨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 사람들 아주 전도 안 받아요. 그 받고 이렇게 보면요, 그냥 완전히 예수 믿겠다 그러거나 교회 다니겠다 그러면 놔주래. 그때 이제 그게 한참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놔줬지 뭐 어떻게 때리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바라보세요. 그러더니 바로 여기 강대상 여기 있으면 여 앞에다가 카페트 깔고요. 저녁이면은 밤 되면은 모입니다. 보통 10명서부터 20명 사이가 모여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옆에 가면 그냥 우리 사택이라 저는 거기 가서 자야 됩니다. 왜?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내가 밤새우고 어떻게 설교하나 생각하고 난 자요. 우리 사모하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이 밝으면 밥 먹고 직장 갑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저녁 먹고 또 모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전 장로가 그때도 나왔던 거예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주위의 그 교회, 아까 신구원 고발했다는 그 교회, 완전히 등대교회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하지 마시오 그랬어. 목사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2단 소리 듣는다고 못합니까? 2단 아니야, 3단이라도 해야죠.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등대교회가요, 그래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바라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그래서 등대교회는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작년에 완전히 코로나가 풀리기도 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1년인가 2년을 못 갔었죠. 아주 풀리기 전이라도. 이렇게다 완전히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 죽였다니까요. 사람을 갖다 죽인데 그건 갖다 나라에서요.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는데 뉴스에도 그러잖아. 기저질환. 나 기저질환하는 걸 나 코로나 때문에 처음 알았어. 그냥 그전부터 질병이 있던 사람, 한마디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요, 검사해보면 다 코로나 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사람 죽은 것, 한마디로 청년이 코로나 걸렸다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까? 여기도 보면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요? 우리나라 마스크 안 써갖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한두 명이고요. 다 썼는데 걸렸어. 수십만 명이 썼는데 걸렸어.
예방접종 안 맞아서 걸려? 예방접종 저도 3번 맞았어요. 예방접종 하고서 안 걸렸으면 뭐 그럼 더 당연히 다 했는데 지금도 4번째 맞으라고 며칠마다 와. 그거 예방접종 맞아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믿음을 바꿔야 돼요. 예? 코로나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죽였어. 교회를 죽여서 이게 교회가 파산된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등대교회는 온전히 코로나에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뭐 태국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데요. 한번 선교 태국 선교를 가는데요. 이번엔 제가 예술 공연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13명이 갔는데 아마 대강 조금만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한 교회 가서 이게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바라볼 때 이 교회가요 몇 명 모이는 교회냐? 13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면은 이게 예술단은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지만 세계적인 예술단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거리에 나갔고요.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 악수하자고 악수하고서 교회 가면은 언어가 안 통해요. 이게 만능 공통 통역기입니다. 그래갖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사진 보세요. 나중에 선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75명을 왔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연하는 거 볼까요? 여기 지금 그네들도요, 잘 따라해요. 여러분 믿음도 제가 할렐루야 하면 잘 못 거부하지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합니까? 허라는 대로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요.
보세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이거 공연 뭐 보러 오신 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살상요. 예. 이건 나중에 비치고요. 지금 여기 이 예술단이요. 거기에 우리가 강의하시는 분이 한 번에 왔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공연하면 얼마를 받느냐. 예,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휴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것까지 500만 원 그럴 때 그러니까 100만 원부터 500만 원 받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놀랄 정도라는데 요새 가수들 좀 인류 가수들은 자기 한 번 와서 만약에 그 대중가족 하는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준대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요, 그냥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공연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갔다 오서 오늘 월요일 날도 공연 갔다고 오고 이제 카톡이 오고요. 어저께도 공연하고 왔다고 그렇게 카톡이 오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선교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하여튼 간에 장비가 가져가는 뭐 여기 장군이 북인이 뭐 그런 거 옷도요. 옷보따리가 뭐 그래서 공항 버스를 탔는데 짐이 많다고 한 사람이 탔는데 2명분의 요금을 내라 그래서 두 명분의 요금을 내고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 뭐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비행기도 다 이제 추가 요금을 줘서 허구도 남아서요. 전부 다 그 대원들이 조그만 가방 하나 또 이제 보따리 하나 다 그렇게 해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인천에서 태국 가는데 5시간. 태국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11인승 차를 타고 가는데 5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6시에 비행기를 탔는데 새벽 5시에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하루에 한 번도 하고 공연을 2번도 하고 공연으로 가려면은 뭐 갖고 온 데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내지 어떤 데는 1시간 걸리고 어떤 데는 2시간 완전히 뭐 산골 교회도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어요.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이거 공연 한번 볼까 말까 한 거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같이 간 것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보통 마음, 보통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 가보면요, 우리 교회 요거의 교회의 한 4분의 1 되는 이렇게 뭐 절반에다가 쭉. 그러니 강대상 공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요. 강대상을 다 쳐도 무용할 수가 없어요. 3명, 4명이 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뒤 바깥에 문이 이렇게 좁은데요. 안에는 이만큼을 비워놓고 이 넓이보다도 이 넓이가 더 커야 돼. 무용하려면. 그래서 문 열어놓고 바깥에 이제 운동장으로 쭉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연 가면은요, 그 시골 교회니까 공연 그 사람들은 공연하지만 나는 전도하라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 이거 만능 통역기. 거기 가면은 우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장구도 치고 그런데 가자 그러면은요 무슨 소리야나 이게 무슨 뭘 어떻게 머리가 허연 사람이 뭐나 하고 애들 뭐 7, 8명 있으면요 그중에 이렇게 딱 보면 그중에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한테 가서 악수하자 그러고 다 데리고
같이 가자고. 이게 손을 안 놔주니까 예, 데려가면은요 다 끌려오더라고. 예.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죠. 애들 유괴했다고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워. 그 사람들은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거 한번 보면은 예,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요 이게 뭐 가서 이것만 합니까?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다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습니다. 전도를 중간중간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내가 볼 때 참 놀라운 건 내가 실망되더라고. 그 조그만 교회에 15명이 있다 그러면은, 예? 자기네 교회가 15명이라 다 왔대. 그래서 나가 끌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라도 청년이라도. 지금은요, 태국에 축제예요, 축제. 무슨 축제냐? 물축제래요. 그래갖고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가면은 세워요. 주민들이 세워갖고는 밖에 쓰러다가 물을 머리 들어보. 그래도 그네들은 좋다고 축제니까. 그리고 집에서부터 소방 호수처럼 이렇게 굵은 놈을 갖고 와갖고요. 차만 가면 그냥 그걸로 다 팍 뿌리고 차에서도 미리 이렇게 물 갖다 놓고서 차에서도 이거 바가지로 퍼갖고 던지고 그런 축제예요. 근데 그 축제가 한마디로 지금 38도 9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더위에도 이분들도 다 바로 여자분들이 대호 단원이고 뭐 다른 남자분들 있지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이니 어떡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걱정된다. 나 같으면 그냥 한마디로 13번, 14번 하는 그 중에서 빼버릴 것 같아. 요거 내가 보여준 것만큼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열심히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 하는데 그분들이 한마디로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도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니 이 사람 전에 지금 혼자 춤추는 거 요거 전에 아니 이거 말고 이건가?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혼자 한복 입고 춤추는 거 고전 음악 없나? 이 사람 이거 자 잠깐 보여주세요. 요것뿐이 없어요? 됐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수급자 그러더래요. 수급자가 뭐냐 그랬더니요. 혼자 가난하게 살아서 1급 장애인을 해요. 1급 장애인. 그래서 나라에서 돈 받아서 완전히 그거 갖고 먹고 산다. 그런데 이 옷 한 벌에 100만 원이래요. 자기가 다 사서. 그래서 내가 그거 한 번 오면 한 10년은 쓰겠네 그랬더니 딴 그 단장이 목사님 그러면 써놔요. 올해 지금 새로 이거 100만 원짜리 새로 해갖고 여기 태국에 오느라고 선교 오느라고 그래갖고서 이거를 만들어갖고 물론 완전히 뭐 만드는 거는 한복집에서 만들었지만 100만 원 들여서 해갖고 왔대요. 근데 내가 보면 멀쩡해. 아니 목사님 멀쩡한데 뭐 질병 수급자 1급이냐 그랬더니 약만 하루 안 먹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으면 탁 쓰러지면 그냥 죽는 그런 병이래요. 그러니까 수급 1급자죠. 그런 질병을 가져서 한마디로 공연 안 하면 언제 안 돼갖고 그래서 바로 선교하는데도 자기가 앞장서서 왔다고. 그래서 단장님을 갖다 온전히 아버지라 그래. 그러나 친딸인 줄 알았더니 그냥 고마워서 자기를 이끌면 이제 그거 안 오면은 이렇게 선교 안 하고 공연 안 하면 죽을 걸 공연할 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바로 아버지라 그런대요. 감동받지도 않으시네. 저는 감동은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살상 부끄러웠다고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 표가요 120만 원이요. 비행기 표하고 가게 거주할 때 식사비 다 합해서 120만 원. 그러고 와서도 거기서 매일 그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더라니까요. 제가 감동받을 정도로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전도를 하는데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요. 이 사람이 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81세예요. 그래서 내가 82이라 그러니까 날더러 형님이라서 아이고 목사님 왜 한 살 차이를 뭐 친구지 무슨 뭐 형님이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완전히 형님이라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내가 말리다 못해서 내가 졌어요. 나 형님의 소리 들으면 내가 부담돼서 싫다고. 근데 81세인데요. 지금 이게 태국 선교단이 간 건데 태국 선교단의 선교 인원이 150명이요. 전국적으로 150명. 그리고 회비가 한 달에 10,000원씩 회원들이 낸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10만 원씩 내요. 그래서 내가 단장이니까 10배는 내야지. 근데 바로 태국 선교단 하나가 아니고 또 아시아 선교단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또 선교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돈이 부자시네. 돈 많으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휘지를 지어서 자금을 충당합니다. 박스 주워서 한대요. 박스 주워서 한 달이면요 40-50만 원 번대. 40-50만 원 벌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선교단 둘을 운영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딴 사람보다 10배씩 이렇게 선교비를 낸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박스를 매일 주는데 이 목사님이 양로원이 뭐 이런 병원이 이런데 일주일에 2번씩 가서 2군데씩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무슨 요일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 어디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 바로 지금 전도사님을 한 분 두고 장애인 교인이 15명인데 그걸 아침서부터 예배드리기 전까지 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태우다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 사람들 다 태우다가 집에다가 주고 근데 그 15명 뿐이 아니고 집안에서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은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믿음의 형님. 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를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저 선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선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이요. 근데 이제 산속에 여기 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는 교회를 짓는 중에 좀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지금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산도 보통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완전히 거의 꼭대기에 중턱에다가 이 교회를 짓는데 400평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교인이 70명이래요. 근데 400평, 70명 교인에 400평짜리를 짓느냐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사가 2명씩 따릅니다. 물어보면은요, 완전히 그걸 태국말로 번역하고 태국말로 하면은 그 사람들 여기 원주민의 그런 말로다 또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 산 밑에 동네 주민이 총 인구가 1000명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현재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1000명이 들어갈 교회를 지어야지. 주민이 1000명인데. 정말로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적은데 이걸 어떻게 이 돈을 보충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여기 철골 그런 것만 먼저 자기네가 돈 주고, 터 닦는 것부터 벽돌 쌓는 거, 거기 다 산에 다 벽돌을 옮겨야 하잖아요. 터를 닦는 것도 이게 400평짜리 교회를 짓는 500평은 터를 닦아야 하잖아요. 터를 다 닦았어요. 교인들이 다 터를 닦았대요. 제가 청년 때 한번 교회 터 닦는 거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바로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1000명, 주민이 1000명인데 1000명 들어갈 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낸 선교 헌금 중에서 제가 100만 원 주기로, 5월달 10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거기 우리 갔더니 태국 선교단에서 또 100만 원. 지금 건물만 이게 벽돌만 쌓았지 유리창이고 또 앞으로도 돌은 들어갈 게 많은 것 같아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온전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이거 터 닦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교회 털 닦아서 완전히 30평 교회를 지어봐서 알아요. 날마다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터 닦는데요. 한마디로 높은 데 거 이렇게 깎고 갖고 밑으로 이렇게 흙을 갖다 니아가루. 여기는 한마디로 보니까 내가 봤어요. 돌아서 봤어. 지금은 아직도. 그런데 니아가도 없어. 순전히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려고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하고 열심으로만 하고 그런 교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공연을 갔는데요. 거기는 청년들이 수련회로 왔더라고요. 250명의 청년들이 수련회를 왔는데 그 산지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50교회 청년들이 모였대요.
50교회 청년들이 250명 모였는데 정말로 온전히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면 와서 건물이 없으니까 다 지금 뭐 여름이고 그러니까 수련회니까 뭐 또 그럴 수 있죠. 다 건물에서 자는 사람 뭐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텐트 치고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 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공연하니까 청년들이 있으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250명인데 이렇게 공연하니까 뭐 박수를 치고 뭐 난리를 쳐요, 청년들이. 할렐루야 하고 뭐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50교회 청년들이 250명이 모였으니까요.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래 자기네들 다 얼마 이렇게 회비 내 갖고 왔을까 그랬더니 회비요? 그것도 다 청년들 그 오는 걸 다 무료로 했대요. 와서 먹고 자는 거 자기네들이 잠자리 이렇게 제공하지만 뭐 그건 돈이 안 드는 거 자기 텐트 치고 왔으니까 250명을 갖다가 일주일간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간 중에서 저하고 같이 간 중에서 세 분은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신학교 강의. 그래서 신학교 강의를 우리하고 같이 갔으니까 3주 동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만이 아니라 일주일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명령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갖다가요. 완전히 자기의 경비 비행기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들, 뭐 원로 목사들,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과외로 헌금을 30만 원씩 하고 강의를 한대요. 자기 경비 다 내고 과외로 이번 주 다음 주 하는 사람들은 그걸 30만 원씩 더 헌금을 하고 한다고요. 날더러 다음에도 목사님 오려면 30만 원 더 내야 돼요. 그런 소리요.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요? 그랬어요. 내 믿음, 내 생각은 그렇잖아요. 자기 경비만 하도 120만 원 내는데 30만 원씩 더 내면 150만 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것도 유명하신 목사님들, 교수들을 어떻게 초빙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도 지원자가 줄 서 있어요. 한마디로 단장이 올바르니까요. 이번에도 가서 언제 쓴 거 읽어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인원수 비교해서 뭐 나눠주는데 물론 뭐 많이씩은 안 나눠줘도요. 그걸 한국서부터 완전히 뭐 초코파이니 뭐 과자니 이렇게 사가지고 하고 거기 가서 또 모자란다고 더 사고 그 가는 곳곳마다 또 교회에다가요 20만 원씩 이제 헌금을 하고 온다. 그래서 내가 아우 단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부끄러움만 당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지금 여기 이 사진이 250명 청년들이 지금 수련하는 장소군요. 바로 이렇게 선교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부담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밤에도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등대교회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 죽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좀 이렇게 보람되게 살아야잖아요. 네.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 칭찬받고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바꾸고 고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전도를 내보낼 때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뭐 돈주머니나 두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등대교회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는 연연히 열왕기 한가 상인가 17장 엘리야가 어제 까마귀가 날라줬다는데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 날라줬다는데 바로 등대교회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라줬는데 까마귀가 날라준 게 아니라요. 이름도 없이 언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적고 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도 부족한 게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강제를 하시죠. 내가 개척도 안 한다, 교회 설립 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둘인데 그때 초등학교요. 제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다 그래도 먹을 거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죽으면 내가 순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 그런 데가 문제예요. 그런 데가.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 엄마 밥 줘요 그러는데 밥이 없다. 그러면 난 그때 땡입니다. 나 목회 안 합니다. 내가 뭐 오죽하면 애들 먹이는 거 못합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여기 없으니까 얘기지만 둘째 아들이 목회하는 중간에도 몇 번 저한테 아버지 그냥 목회 목사 그만하고 왜 그러냐 하면요. 목회하기 전엔 그래도 야구장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키고요. 뭐 딴 데 뭐 좋다 그러면 다녔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 먹을 게 없는데 뭘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전도만 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다 교인들도 가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아유 죄송하네요. 새벽기도가 끝났는데요. 그랬더니 저 새벽기도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려놓는데 보니까 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갖고 집에 어떻게 와갖고 아이고 우리 집 사람한테 누가 쌀을 다 갖다 주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을 안 했지만 오늘 아침 할 게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사람이 쌀 안 갖다 줬으면 저 목회 안 했어요. 등대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그거는 한마디로 내가 끝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쌀이 없는 걸 몰랐어요. 우리 사모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죠. 남자가 뭘 알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 대신 그분을 씌우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예,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입니까? 그것도 묻지 마세요. 그럼 성함이라도 하면 대주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를 해주는 거 그냥 기도를 해주시고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갖다 주라서 난 그냥 갖다 주는 것 뿐이지, 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땡을 거 안 한 그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밖에 기도 못해요.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갖다가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니에요. 1억 3천 갖고 7억 3천 들었어요. 세금까지 내니까. 그럼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6억이요. 빚이 6억인데 나머지를 빚을 졌는데요. 물론 은행에서도 대출하고 뭐 개인 빚도 이렇게 졌는데 이자가 그 돈에 이자 줄 돈보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다 해도 모자라. 금액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은요, 한 달에 4주가 있고 5주가 있잖아요. 5주가 되면 500만 원, 4주가 되면 400만 원 나와요. 장로님도 있고 다 있을 때요. 그런데 이자는 600만 원 나가야 돼요. 뭐, 그 나머지 뭐 이자 안 주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6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을 모든 걸 올수업 시켰어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내지 않으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재정부에다가 선포를 하고 완전히 이자 못 내면 IMF가 탁 터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주일학교 그때 1년이면 주일학교 예산이 100만 원. 중고등부 예산이 50만 원, 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50만 원.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 됩니까? 220만 원. 교회에서 선교는 한 달에 30만 원씩 했어요. 30만 원씩. 그래서 3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세 부서가 1년이면은 완전히 220만 원만 주면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올수업 시켰어요. 그랬더니 부장이라는 집사가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선교 안 오고 그거 주면 남을 텐데, 딴 거 올 수도 본 건 이해가 가는데, 선교비만 30만 원씩 안 하면 360만 원이는데, 그걸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 주일학교 당정 중고등부 청년 보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청년회가 완전히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데 100만 원을 대달래요. 급한 국에.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할 수 없고, 아마도 그때도 뭐 여름 성경 학교 한다 그러면 또 보조 그 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청년회 총 1년 보조가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줍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랬더니 교회에서 못 주면 목사님이라도 주래. 목사님 돈이라도 달래. 예, 목사님 돈 말씀 잘했어요. 제 목을 따갔어요. 돈이 없는데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벌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믿으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IMF 터지니까 아는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뭐 3분의 1로 줄었어요. 교인들도 다 도망갔어요. 뭐 그러는데 등대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할 거 많지만 그래도 선교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분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인이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보고했더라. 수요일날 밤에 제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다 기뻐하면서, 그래서 저도 지금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그 말씀하니까 얼굴 표정이 다 굳었어.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말씀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기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선교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게 선교 보고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들 나만 축복받아서 겨우 이거 나만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가서 축복을 빌어라.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거 받지 않으면은 평강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대요. 내가 평강하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평강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서 평강을 빌어라. 평강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그 평강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남은 생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절대로 말씀 전하라는 건 내가 안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대교회에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마 오늘 끝일 수도 있어요. 더 말씀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또 거기 가갖고 내가 그래서 딴 때 새벽 기도는 그냥 찬송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설교 안 하려고. 근데 이번에 거기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면은 큰 축복이고,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셨으니, 이제 나중에 축복 못 받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믿음으로 영광 찬송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